네,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제 11조 성령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제2 위격이라고 했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제3 위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지위라든지 높낮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인데 한 분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우리 성령에 있어서 제일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상해야 부정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좀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 하니까 보통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를 기독교인들이 어떤 은사 아니면은 카리스마,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하고 많이 있죠.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은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부분들이죠. 은사. 예를 들면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은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나 성령은 여러 분이라고 했나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내에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목사도 은사죠. 뭐가 은사냐면은 직분이지만 은사인 게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렇죠? 또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은 또 장로로서 교회를 은혜와 덕으로 다스리고 또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일들에 또 은사고요. 또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음식으로 봉사한다거나 그런 것도 다 은사예요. 네.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보통?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방언을 한다거나 이러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근데 또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방언을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좀 성령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확인할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첫 문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원으로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성부 아버지시죠? 성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늦게 생겼다 성령이?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좀 한 문장 영어 단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One substance, three person이에요. 하나의 동일 본질인데 위격, 인격체는 세 가지인 거예요. three person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어떠한 현상이라든지 영향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갑자기 마귀가 떠나가고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뭐 이런 걸로만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했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성령님과 교제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역할,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고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냐 하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랑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는 건 어떤 거죠? 제가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짝다리 짚고 안 쳐다보고 그럼 이건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청할 수 있는 눈빛과 처세를 가지고 들어야 그 인격적인 거죠. 그럼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막 신비적인 형상이라든지 뭐 어떤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에 가장 합당하게 말씀하시고 바꾸셔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게 하시죠. 가장 인격적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탁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교제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니까 교회 내에서 자꾸 윗자리로 올라간다. 나는 깨달았으니까 너네는 좀 하등해. 이거는 올바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교회에 많잖아요. 은사를 받은 은사는 섬기라고 준 거지. 그걸 내가 교회에서 내가 영적으로 월등해. 너는 나보다 영적으로 하등해.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성령을 진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면이라 따자지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합니까? 서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다툼이 생기니까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양보해 그 얘기 먼저 한 게 아니라 먼저 뭐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버렸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변화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누구로 신한 거죠? 주로 그리스도로 신한 겁니다. 로마에 제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로마는 없어졌죠. 로마 엠파이어는 없어졌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라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걱정하는 거 좋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네, 막 그러죠. 어떤 분들은 저기 이제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야 나라가 없어진 거 아니냐 이거 걱정하죠. 또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은 또 막 뭐라 하죠. 근데요 둘 다 맞습니까? 이 나라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니까 만약에 설령 우리나라가 적화가 된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 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적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래도 이런데 김정은이 만약 했다 아마 김정은한테 쫓부 들고 쫓아갈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진 않지만 만약에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 안에 있었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은 진짜 죽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주
로드는 로마 황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 거기다가 희망을 두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할 거냐,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너네가 해야 될 건 뭐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뭐 해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를 닮아가고 거룩한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잘한다는 것도 아니죠.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떠한 현상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체시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제하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으실 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민을 돌파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목사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펴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뚫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죠.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저도 굉장히 답답한 순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러실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다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 인격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뭘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도 얘기했었죠. 양자로 인치셨다는 거.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읽었듯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뭐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성령의 올바른 이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더 계속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거짓 교회가 너무 많고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고 사람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목사를 추종하거나 뭐 이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세 시대 때 정말 성령님의 의지하셔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계속 진리를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 바울 목사님이 죽으시겠구나, 순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때 바울은 뿌리치고 나오면서 말씀에 당신들을 맡깁니다.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나는 단지 이 말씀을 맡았을 뿐이다.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지막도 찬송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으로 행복하자, 그겁니다. 우리 단순히 입술로 벌려서 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쁩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내 밭에 아무것도 없고 내 울타리에 동물이 하나도 없어도, 소산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들 나라 때문에 힘이 빠지셨습니까? 저도 화요일날 잠을 못 잤거든요. 가장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보람 선생님한테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이니까 제일 제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일단 유혈 사태가 나면 안 된다. 유혈 사태가 진짜 한 사람도 뭐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면 안 된다. 제가 목사를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야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도 폭력이라든지 사람들의 분열보다는 뭐 일어나겠지만 분열보다는 가장 조금 우리나라가 서로 좀 포용하고 관용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기독교인들까지도 분열을 일으키는 거기에 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독교인들의 주와 왕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어쨌든 가장이니까 혹시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때 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로 만약 뭐가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애들은 자고 있으니까 애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뭐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엄마 아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니네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는데 너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불의에 침묵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불의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의 권세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혹시나 압박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국에 일어나서 피 흘리는 시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도와줘야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생기면.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읽어드렸듯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총이나 칼 가지고 항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겸손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도 막 여러 가지 생겼을 때 막 총칼 들고 옛날에 그런 일도 많았거든요. 막 교회에 용역 부르고 뭐 옛날에 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제일 큰 교단의 신학교에서 용역 부르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학교 안에서 싸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처음에는 한 사람 가서 건면하고 안 된다? 두세 사람이 가서 건면하고 안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건면하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대화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나라가 아무리 이상해지고 경제가 이상해지고 내가 심지어 병들고 이럴 때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적용을 맺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네, 왜 이렇게 많이 찾나 좀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후 예배 때는 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여기 나오죠.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인치심 나오죠. 확증을 받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악독,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막 떠드는 거 있죠. 막. 근데 이 떠드는 게 옛날에는 한정이 됐는데 지금은 월드와이드 웹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 올리면은 전 세계가 떠드는 게 돼버립니다.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라? 버려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저희는 원래 잘 하셨지만 친절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네, 친절하십시오. 내일 지하철 타시면 친절하십시오. 저기 제가 요번 학교나 저번 학교나 학교 갔다 오는데 사당역 있죠. 사당역에 사람 많이 타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저씨가 빌런 아저씨가 탄 거예요.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밀리잖아요, 들어갈 때. 근데 저는 제가 민 게 아니라 제가 밀린 거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막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쌍욕을 하더라고, 사람 많은데.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손을 유심히 봤어요. 혹시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 건 아니겠지? 약간 되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지하철 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다 인상 쓰고 있어요. 어디에 시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뭐 비교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미국을 갔는데 마주치면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참 이게 문화가 많이 다르죠.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화해의 민족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좀 서로 좀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웃으시고 성령 안에서,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주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친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가족에게부터. 가족에게 친절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도 가족한테는 막말하잖아요, 우리가. 가족에게부터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방하는 거, 떠드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무게감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많았거든요. 근데 아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잘 아시죠? 이건 뭐 굳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과 다 반대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하고 약간 다 정반대 아닙니까? 우린 절제하기보다는 그냥 막 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절제고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이런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왜? 뭐에 애써야 되냐? 죄를 거스르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에는 애쓰셔야 됩니다. 육신을 쳐야 돼요. 저도 계속 그 싸움 중이거든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사실 목사로서 가장 잘 해야 되고 가장 본질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그럴 때마다 마음에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네요, 정말. 마음은 원인데 참 이 육신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배웠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의 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서 우리 삶이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